고요. 일단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 좀 고요한 분, 고요하게 살고 고요하게 가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고요의 화신이라고 할 만큼 고요를 보여준 분이 있어요. 지혜는 사성인 말고도요, 지혜로운 분 참 많아요. 뭐 한국 우리 역사에도 많이 있잖아요. 자비로운 분 많아요. 그 지혜와 자비를 다 갖춘 분이 참 많다고. 그런데 고요를 적용시켜 보면은 그건 쉽게 흔한 거는 아니라고요. 쉬울 수가 없어. 첫째요, 고요하려면은 일단은 고요를 형성하고 고요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돼줘야 됩니다. 즉 시대적 공간적인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요. 지금 내가 진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구현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째 그 마음이 참 고요해야 되겠는데 그 고요란 게 우리가 고요를 누려보려고 선방에 가서 참선도 해보고 하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들어있죠. 그러나 고요를 정말 화신이라 할 만큼 구현해내는데 이르기는 참 어렵거든. 그 고요를 이루려면 환경이 필요하고 그 여건이 잘 맞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누리신 환경이 기가 막히게 맞다 이 말이야. 그 당시 인도,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비해서 고요했다고 나는 보거든. 어때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여건도 그렇고, 문화적인 그 환경은 이제 인도 특유의 그 환경도 있고, 예를 들면 말이요. 평등이란 측면을 부처님이 굉장히 중요시해서 남녀 평등도 이루고 계급 평등도 이루고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 당시에 인도처럼 평등했던 시대가 딴 문화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평등이라는 말 내가 쓰니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내 집에 아주 카스트가 아주 낮고 그리고 가난해서 내 집에서 하인 노릇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계기로 발심을 해가지고 출가를 했어. 출가를 했는데 그 출가해서 머리를 딱 깎고 수행자로 나타나니까 옛 주인이 그 앞에 절을 다 해요. 인도 절은 또 독특하죠. 자기 이마 제일 높은 곳을 상대의 제일 낮은 발에다 대는 거야. 그게 절이야. 근데 옛 주인이 자기 집 하인을 승복 입었다고 머리 깎았다고 그거다 대고 절을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어디 딴 문화에 그런 게 있어요? 심지어 왕도 그런다고. 그렇게 상대의 말하자면 경의를 표하는데 구애됨이 없는 그거는
바로 평등의 극치가 아니냐. 이제 그 붓다 일생이라는 책을 보면 냐나몰이라는 그 저자가 생각하기에도 당시 인도는 정말 드물게 평화롭고 좋은 시절이었다. 는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조용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 환경, 시대적 상황, 거기에다가 또 활기를 돋아주는 요소도 있어요. 그냥 고요하게 가라앉혀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활기를 좀 보태주는 면이 있다고. 그 당시가 인도에 도시라는 것이 생겨나서 도시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물건 사러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장보러 장에 나가잖아요. 도시라는 건 사실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시발이 돼가지고 사람이 모이고 죄화가 모이고 그러면 또 도적도 모이겠죠. 강탈하는 강도도 모이겠죠. 그럼 그걸 또 물리치는 어떤 호위 병사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군대가 생기고 그 군대 우두머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이 인도에서 아주 활기차게 진행이 돼서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교부를 모으고 그래서 부자가 나와. 이 부자가 또 그렇게 많은 돈을 이제 쉽게 모으니까 또 보시를 해. 베풀어. 특히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만나면은 끊임없이 보시를 한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나사 빈디카 같은 분을 만나잖아요. 경에서. 그래가지고 말이요. 예사로 큰 절도 지어드리고. 거기 경에는 1200아라한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스님들이 단체로 많이 모여서 그 어떤 부처님이 공부하시는 장면 같은 걸 왕이 찾아갔을 때 수많은 그 대중이 다 모여서 참선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 대중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초청을 해서 공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손님 100명 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법 힘들는데, 근데 1000명, 1200아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만큼 말이요. 활기찼다, 이게. 요새 치면 이제 경제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경제는 어쨌든 활기입니다. 사람들이 뭘 사고 싶다, 뭘 갖고 싶다, 누구를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분벼야 경제가 일어나는 거거든. 분벼야. 활기요. 그 경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정치는 아직까지 전제군주라고 할 사람들보다는 거기에 나오는 빈비사라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들이야. 수행자를 보고는, 어디 있는지 거처를 찾아가지고 쫓아가서 그 인사를 하고, 그리고 질문을 하고, 진리를 묻고. 진리란 게 뭐겠어요, 그분들이. 추상적 진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뭡니까?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뭡니까?
내가 왕인데 왕이면서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아주 참 재밌는 역동적인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흥미로운 시대에 부처님이 그 시대를 그래서 아마 선택해서 태어나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부처님 그분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도솔천에서 쭉 굽어보고 어디에 내가 몸을 받을까. 요새 말로 치면 말이에요.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말이에요. 응?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인도를 선택하고 또 인도에서 어디를 할까. 그것도 참 재밌어요. 왜 하필이면 코살라라든가 마가타 같은 나라에 안 태어나고 강국에 그 왕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카피라바트, 사카족, 어떻게 보면 역경을 말하자면 예상할 수 있는 상황, 고를 겪을 수 있는 상황, 빠짐없는 고, 부와 기도 누리고 배고픔과 말하자면 뭐 가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수행자가 겪는 고행을 갖다 가난이라 할 수는 없는데 가난의 고통을 맛보는 거죠. 배고픔을, 헐벗음을 그걸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선택해가지고 그래 태어나셔서 두루두루 전부 몸속 겪고 그래가지고는 마침내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생의 삶의 해답을 이제 찾았는데 뭐 그게 수행이죠. 부처님의 수행. 그걸 찾아서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법으로 딱 정리 요약을 해가지고 만중생에게 폈다. 그 뭐 웬만하면 요새 같으면 말이요. 책 한 권 내고 끝나고 부르고 가버리면 돼요. 옛날에도 그래요. 노자가 그랬잖아요. 자기 깨달고 책 한 권 탁 내고 그러고 굿바이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노자가 뭐 영향력이 컸다 적었다 문제를 떠나서 자비, 그분은 지혜가 대단한데 자비는 아니죠. 그리고 공자 같은 분은 글쎄요. 뭐 지금 여기서 내가 공자가 어떠니 소크라테스가 어떠니 뭐 비교하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혜와 자비는 되게 보편적인데 고요까지 구현해내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고요를 생각하냐면 옛날 같으면요 고요 숲속에서 조용히 얼마든지 정진하고 살 수 있고 불가해가 수행자로서 얼마든지 사는 게 뭐 보시도 해주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수용이 돼. 그래서 별거 아니야 고요가. 그런데 요새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는 온갖 뭐 좀 독재자들이랄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휘젓는데 가만 보면 독재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도
도대체가 갈등과 그 어떤 그 소란을 일으켜서 그 힘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정치가 바르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예? 바르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희저가 못 살게 굴어서 마지못해서 나에게 표를 안 던지면 안 되도록 만들어가. 그러가 그 정치 명맥을 유지하는 게 뭐죠?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고. 그럼 독재나 민주나 간에 말이요. 조용하고 고요할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고요하면 안 돼. 고요를 파괴해야 돼. 근데 경제가 바로 고요의 파괴거든. 아까 말한 활기랄 경제인데, 경제란 거야말로 사람들이 고요해져 버리면요, 그 경제가 가라앉아 버려요, 그냥. 그럼 시장이 그냥 문 닫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이건 꼭 구조적이란 말을 써야 돼. 구조적으로 용납이 안 됐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속칭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독재국가든 민주국가든 전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논다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은 나타나기는 했지만 하나도 성공을 못하고 요새 보면은 독재국가든 뭐든 간에 자본주의에는 어쨌든 목을 매. 이러한 것이 전 인류상에게 아주 구조적으로 만연돼 있고, 인류를 꼼짝도 못하게 올가매서 몰아가고 있고, 그렇게 몰려가다가 온갖 업을 짓는다고. 몰려간 자체가. 업이야 항상 짓는 거지만 그쪽 방향의 업을 짓는다. 즉 탐욕의 업을 짓고 성냄의 업을, 정오의 업을 짓고, 그리고 공포의 업을 지어요. 그걸 우리가 탐진치라 하죠. 여기도 또 법수가 붙죠. 삼독. 그래서 이제 삼독의 업을 짓는 그 마음을 삼독심이라 합니다. 탐진치 삼독심. 이게 지금 말이요, 인류 역사상 극성기에 달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언제든지 탐진치가 있어요. 탐진치 없었던 시절이 없어. 인간이 생기고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탐진치가 이제 극성하기 시작해가, 그래서 탐진치로 인간이 살아왔는데, 소위 진전을 해왔다고. 근데 이게 발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역행이라. 그래서 온갖 업을 다 지어. 탐욕의 업, 진심의 업, 취함의 업. 그래서 그걸 내가 정리를 조금 해보니까, 탐욕, 이거 경제라고 보면 되겠다. 성냄, 정오, 갈등, 이 정치라고 보면 되겠다. 요새 정치가 꼴이니까. 그리고 무지, 맹목, 어쩔 줄 모르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헤매고 두려워하고 종말이 올까 겁을 내고, 이거 취함이라 하면 되겠다. 그래서 탐진치가
극도로성에서 인류의 그 탐지지업에 인한 업지음이 이게 극치에 정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는 이제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공포 많죠. 인류 세계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 원자탄까지 나오고 말이요. 독재자가 원자탄을 가지고 그냥 협박을 해대고. 그런데 그놈의 원자탄이 한 방만 터지기만 하면 이 연쇄 반응이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나도 원자탄가 있는데 맞고 가만히 있을 나라가 별로 없었겠다 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응징을 할 거고, 그러자면 뭐 소위 말하는 3차 대전이 벌어질 거고, 그럼 이제는 대포 쏘던 2차 대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는 이제 종말사. 그래서 종말론이 특히 이제 그 종말을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어떤 요소들하고 결합이 되면은 굉장히 힘을 얻게 된다고. 쉽게 퍼지고. 이게 코로나보다 더 보급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치암에 우리가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이제 조금 매듭을 지어 봅시다. 종말로 없습니다. 서로 원자탄이 다 터져가지고 인류가 멸망을 한다 칩시다. 뭐 좀 다 죽었다 이게요. 지구상에 인류가 안 남았어. 이건 종말이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인류가 죽은 말하자면 혼들이라고 해. 혼 또는 불교 용어로 하면 식입니다. 식이 저 새끼 이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소식을 경에서 자세하게 설해 놓은 것이 악간야 수타라고 있어요. 부처 일생에도 그 이야기가 막 나오기도 할 거고, 뭐 아니라도 여러분이 다 그 경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장부경에 보면 악간야 수타라는 경이 있는데, 또 대성경전에도 뭐 기세로인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시 태어난다고. 왜냐하면요, 무라는 게 없기 때문이야. 무는 없을 무자죠. 이 무란 말이 추상적인 이 하나의 관념이요. 실제로는 무가 없어요. 그래서 무야. 예를 들면 불교에서 무에 가장 가까운 용어가 뭐냐. 무소유처 정의라는 게 있거든. 또 공도 공무변처 정의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부요. 무색계 정의 소식으로서 정리가 돼요. 이건 정리요, 정리. 결코 공인이 문의하는 어떤 그 관념은, 이건 산야라는, 우리가 이제 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색, 수, 상, 행식. 이 중에 상.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부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하실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까 내가 법을 가지고 정리한다고 했죠. 그 정리의 면에서 상을, 색수상 행식에 넣어서 상을 이야기하심으로써 우리를 정리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 상이 내는 추상적 개념에 공도 있고 무도 있는 거야.
실제로는 공무가 없어요. 과학에서도 요새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드디어. 쉽게 뭐 다들 그 무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인류가. 과학도 뭐 무 개념을 추구했는데 다크 메탄이 다크 에너지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영역은 내가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없어. 그 무지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끌리는 면은 있어. 이 우주라고 합사. 그 우주의 색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물질적 존재라고 말하는 거는 4.5%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 우주에서. 그리고 25%인가요? 가 다크 메타고.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은 다크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다크 에너지라는 게 우주를 갖다가 끊임없이 확산시키는 추진력이랍니다. 저 우주요. 그 우주가 있지 무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세상에서 그럴수록 과학도 못 믿고 종교도 못 믿고 철학도 못 믿으면 걱정인데 그러나 우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부처님은 다 알아. 그래서 부처님은 담마로 다 정리해서 답을 다 주신 거예요. 진리도 이야기하고 담마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방금 말한 여러 가지 현재의 온갖 갈등 이거는 아비달마로서 이야기를 한다고. 이건 시대 상황이니까. 담마는 보편입니다. 그러나 아비달마는 어떤 상황이야. 구체적 시공 속의 어떤 말하자면 법이 자리했을 때 예를 들면 말이요. 요새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고뇌하는 문제. 옛날에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보편이 아니잖아요. 보편적이 아닌 어떤 특수 상황에서 겪는 그 고뇌. 그걸 갖다가 아비달마란다. 내가 아비달마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연소리 시리즈에 담마와 아비달마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다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면에서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보통 책을 내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많은 질정을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분상에서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4대 성인들의 그 세부는 못했던 그 소식 그걸 불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불법을 만난 그 행복이랄까? 그 기회랄까? 이걸 유감없이 충분히 누리기를 바란단 말이야. 그러려면 초기 불교, 근본 불교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근본 불교를 공부를 하게 된 인연이 참 소중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100% 활용해서 고향 소리를 그냥 나를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 또는
내 이야기가 뭐 어떻게 좀 솔깃하더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나는 그냥 일종의 소매상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원하는 거는 만날 소매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좀 도매도 하고 싶다 이거야. 도매상까지만 발전하자. 그래서 고향소리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법을, 그것도 근본불교를 처음 고향소리 낼 때는요, 근본불교 개념이 없었어요. 한국에 불교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중국 대성불교였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내려온 것은 그 불교였지. 근본불교가 어쩌고 저쩌고 없었어. 부처라는 말은 많이 썼지만 부처님이 뭘 한 분인지 몰랐어요. 담마? 그게 무슨 말인데? 이랬거든. 그럴 때 내가 조금 남방불교라는 것도 있다더라 하니까, 야, 저거 남방 외도네? 무슨 내가 외도가 됐었어. 외도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많은 참, 이건 이제 조금 종교적인 말이지만 가피라 할까. 부처님 가피를 내가 엄청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고향소리라는 단체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내가 무슨 글망 하나 메고 떠도는 중이라 뭐 신도가 있을 리도 없고 뭐 절이 있을 리도 없어요. 그랬는데 단체를 또 만들어 그것도 무슨 사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물에 다락방을 빌려가지고 그래 했는데 책을 내기 시작했죠. 고향소리 이제 근데 그 책 내는 인연도 희한해요. 그 책을 BPS에서 나온 책인데 그걸 갖다 내는데 알려준 거는 외국인이요. 외국인 스님이요. 프랑스 스님이요. 그 스님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래 이제 책을 보내줘서 알게 되고, 야, 이런 책도 있구나 하고 알게 돼가지고 이 책은 좀 많이들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그 BPS라는 이제 스리랑카에 있는 단체인데 영어로 책을 내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내가 영어를 조금은 읽을 수는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읽다 보니까 참 좋다. 그래가지고 막 이래저래 이제 여러 사람이 협조를 하고 또 해가 고향소리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고 나니까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다 돼. 첫째, 돈 이거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게 돈 아닙니까? 그죠? 돈 이거는 없어도 큰일, 많으면 더 큰일. 그런 거거든. 그 적당하게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그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걸 맞추겠어요? 어림도 없지, 내야말로. 나는 한 푼이라도 더 있으면 좋지. 그런데 부처님이 말이요, 가피로 딱 조정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조금 몇 사람 모이면 그거 맞게 또 뭐 저 하면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발전이죠. 남들이 보면 웃을지 몰라도 걸망맨 중이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근데 됐어. 그래가 지금 이러고 있어. 이게 가피라고 보거든. 근데 그 가피를 가만히 보니까요.
내만 가피가 아니고 가피 안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내 눈에는 다 가피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전부 말이지 복에 찼어. 그런데 문제는 지족을 몰라. 족한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는 모두들 말이요 다다익선 아니면 조금만 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런 마음에 다 매몰되더라고. 나도 매몰되지. 그런데 아마 부처님이 고향소리에 대해서 점을 딱 찍었나 봐. 요놈은 내가 마음 먹고 한번 켜보자 하셨는지 딱 맞게 조조해 주시고. 그래서 과하지도 않고 고향소리가 돈 많아서 뭐 아니요. 돈 항상 없어. 그런데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남에게 구걸 한 일도 한 번도 없어. 내가 여러분 앞에서 오늘 돈 이야기를 처음 뭐 일을 하는데 내가 언제 돈 이야기 합니까? 아마 돈 이야기 안 하니까 안심하고 다들 오실 거야. 솔직히 안 그래요. 나도 어떤 뭐 이래 친구들 도반들 그 절에 가서 주지가 법상에서 돈 이야기 하는 것 들으면 참 거북하거든. 그래서 저지도 안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처음 출가할 때부터 원도에 있었거든. 나는 상자 안 둘 원을 처음부터 세웠고. 그리고 뭐 한 몇 가지 절 주지 안 하는 원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탁 안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근본 불교를 맞으면 딱 돈 안 나오기 딱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근본 불교가 돈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오지. 그러니까 내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세우고 지금까지 오는데 참 부처님 가피로 말이요. 빚 한 푼 없이. 고향소리 빚 없어요. 공수표 없어요. 참 고맙고 고맙지. 그걸 가피를 보죠. 근데 여러분도 살아가는 게 전부 가피야. 이 우주부터, 지구부터가요. 이게 전부 사실은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우주에 말이요. 그 떠돌이 별이니, 뭐, 운석이니, 뭐가 막, 그냥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도 뭐 언젠가 떨어져가지고 큰 뭐, 공룡이 멸종했다니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왜 요새는 안 일어납니까? 뭐 이런 말도 금방지고 방정맞이는 말이지만 나는 안 일어난다고 봐요. 왜? 우주가 인간을 필요로 하니까. 운석이 많고 뭐 별이 많고 뭐 수도 없이 많더만. 그 많은 별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음미하고 그 별의 의미도 부여하고 별과 겨루기도 하고 파괴도 하고 하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하느님이 심심해서 어떻게. 그래서 인간이 필요로 한 거예요. 인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인간을. 우주가. 생물은 있을 수 있는데 의를 가진 존재는 드물거든. 없거든. 그래서 의를 가지고 법을 알고 법을 헤아리고 법을 만들고 법을 펴고 하는 존재가
필요해서 부처님도 나왔고 부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부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잘 이해를 받들어서 지금 법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이런 자리에 막 모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법 공부 더 합시다.